보에 보면은 전단지 하나 있죠. 칼라로 만들어진 거. 11월 20일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토요일과 주일 이틀에 걸쳐서 재미난 행사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봐도 잘 모르실 수 있지만은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전단지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 근처에 이웃에게 또 아이들 가진 가정에게 나눠주시면은 학부모들이 그거 보고 아이들 데리고 오고 전도에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예배하다가도 간혹 우리가 넘어지거나 심정지 상태에 오르기도 하죠. 이태원에서 사고 날 때도 이렇게 압사 눌려서 심정지가 왔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에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응급조치 말은 많이 들었어도 당황하고 또 실제로 모르는 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구청에 의뢰를 해서 구청의 도움으로 AED 이것을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불렀는데 이름을 좀 바꿨어요. 순화해서 심장 충격기라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것을 사무실 앞에 1층 로비에 비치를 해놨습니다. 가격이 꽤 비싸요. 그런데 이게 위급한 상황에는 꽤 도움이 돼요. 만약에 심장에 이상이 있는 분들 주변에서 발견하거나 이상이 있다 하는 분들은 119로 먼저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전화로 영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심장 충격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 기계 앞에 이미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래도 당황하다 보면 설명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잘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교육자분들 사무 식구들이 그리고 여기 우리 귀한 우리 장로님들께서 또 젊은 선생님들이 먼저 이 방법을 익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혹시라도 어른들 가운데 이렇게 심정지가 일어난 분들이 있으면은 그 설명서대로 아주 간단해요. 패치를 2개 이렇게 옆구리에 심장 근처에다 붙이고 그리고 이 충격기 전원만 켜게 되면은 지가 알아서 이 환자 넘어진 사람의 심장 박동수를 다 체크하고 필요한 만큼 쿵쿵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환자에게 손을 떼야 돼요. 왜냐하면 전기로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혹시 감전의 우려가 있어요. 이게 한 500볼트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사량 크게 뭐 죽는 그런 충격은 아니지만은 가정용 전기 230볼트만 만져도 반짝반짝 놀라잖아요. 근데 이게 한 500볼트 되니까 이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손을 떼고 우리는 지켜보면 지가 알아서 쿵쿵 환자에게 심장에 충격을 줘서 다시 심장이 뛰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119 대원들이 오겠죠. 그러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소방서 가까이 있어도 또 혹은 주변에 이렇게 방법을 아는 분들이 계셔도 위급한 상황에는 우리 당황하기 쉽고 막힐 수 있어요. 이 기계를 아마 잘 활용하면은 지금 뭐 경기장이건 극장이나 학교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다 이런 심장 충격기들을 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청을 한 겁니다.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아파트나 동사무소나 파출소에도 이것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김장한 목사님 모시고 3부 예배 시간에 전도 집회를 갖습니다. 성도들에게도 유익하지만 아마 새로 초청된 분들,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이거나 또 처음 나오는 분들에게도 이 어른이 참 쉽게 그리고 들리게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거든요. 다음 주에는 3부 예배 시간에 가급적 같이 모여서 말씀 듣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지금 33장을 읽고 있는데요. 배경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에 머무르는데 시내산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이 길어요.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조한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해. 우리도 보통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왜 안 오나 기다리다가 이들이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아론이 거절을 해야 맞는데 아쉽게도 오케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너희들 귀고리를 빼와라. 금귀고리들을 가져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 때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겼거든요. 뱀도 독수리도 해와 달과 별들 이런 만물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특별히 금송아지가 이 우상 중에는 눈에 확 띄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그리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는 먹고 마시고 아주 축제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아주 진노하신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저 산 아래 가봐라. 저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 내가 저들을 몽땅 다 죽이겠다. 진멸하겠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막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막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죽이다니 말이 안 되죠. 이러면서 이제 중보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렇게 화를 거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셨다 할지라도 모세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레위인 형제들 불러다가 너희는 지금부터 칼을 차고 만나는 대로 만나는 이들마다 죽여라. 3,000명이 죽었습니다. 3,000명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는 하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겠다. 또 너희가 장신구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으니 너희 몸에서 장신구들을 다 제하라. 그리고서 새롭게 출발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새 출발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그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내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꼭 생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두드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도전하는데 내가 그냥 있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모세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듣고는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7절부터 소개됩니다. 한번 7절을 들여다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여기 7절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주목하는 단어는 항상입니다. 자기 장막을 취해서 진 밖으로 가지고 갔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마음이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한 마음에 텐트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항상 그랬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제목이 주를 섬기는 자 아닙니까? 주를 섬기는 자. 우리는 돈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처럼 무슨 자기 일을 섬기고 취미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주를 섬기는 자. 맞습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자 되셔야 됩니다. 그러려거든 한 번이 아닙니다. 항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에 뭐 절기 때 한 번, 두 번 예배 드리고 나 크리스찬이요, 나 기독교인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를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을 때는 충성하다가 기분이 에이 싫어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주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문제가 있고 아프고 힘드니까 그럴 때는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또 유쾌하거나 그리고 편안할 때는 기도를 쉽니다. 그는 크리스찬,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주를 진짜 섬기는 자는 항상입니다. 변함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와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꼭 이 말씀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의 자리, 기도의 자리든 예배의 자리든 충성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나 환경이나 내 인생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는 자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또 오늘 7절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진 밖에 쳤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으니까 따로 떨어져서 이런 뜻도 되지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는 이렇게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재판해 달라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냐고 결제받으러 오거든요. 그러니 진 안에 있을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가족들도 섬기고 일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 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그래도 여러분, 종종 우리는 내 삶에서 때로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들을 만드셔야 됩니다. 똑같이 우리 24시간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평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시간을 쓴다?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시간에 11조를 떼어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는 시간들이 아니라 일부러라도 시간 내어 집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부러 사람들과 떨어져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노력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애쓰는데 왜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을까?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이런 일들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은 바로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가족들과, 여전히 내 일과, 여전히 내 취미와, 여전히 내 인생과 함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성과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짐 밖으로 떨어짐과 같이 여러분이 주를 정말 섬기는 인생이라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시간을 접어두고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떼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7절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주를 앙모하는 자라고 했어요. 앙모하는 자. 성경을 번역하고 개정판을 만들면서 이 단어를 왜 그대로 썼을까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잘 앙모라는 말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전의 뜻은 그렇습니다. 우러러보다, 알아보다, 그리고 따라간다, 이 말이 앙모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앙모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를 섬기는 자는요,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렇지 않을까요? 상사의 마음을 알고
상사가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먼저 한다면 칭찬받을 것입니다. 사업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고객이 주문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린다면 그 사업가는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충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십시오 강단에서 주보에서 광고하거나 권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진해서 일을 한다면, 먼저 자진해서 헌신한다면 그런 이들이 바로 주를 섬기는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과 같이 항상 진 밖에 떨어져서 그리고 앙무하는 자로 주를 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8절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여러분 제가 왜 이 두 구절을 골랐는가 하면은, 그렇죠,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회막에 갈 때에 구름 기둥이 쫙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거죠. 그리고는 각기 자기 장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 밖에 나와서 차마 그곳에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문 밖에 서서 예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자는 자기 혼자만 기도하고 혼자만 헌신하고 혼자만 예배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는 이들이 배우게 돼요. 보는 이들이 따라가게 돼요. 보는 이들이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를 섬긴다면, 바르게 주를 섬긴다면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이들이 생겨나고 나 때문에 교회 오는 이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총무 목사님, 이강춘 목사님 부부와 여러 저희 동료 비슷한 또래 목사님들이 그리스에를 함께 갔습니다. 공항이 시간이 남았는데 한 분이 동행을 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강춘 목사님 사모님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십니다. 저는 이제 앞에 앉아서 비행기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이 사모님과 이 젊은 교역자와 대화가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앞을 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저희 평화교회 최주임 목사님 심호하는 평화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인이에요. 그래. 어떻게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 댁에 살았는데 권사님 댁에서 교회가 시작됐거든. 그러니까 저절로 교회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등 뒤에서 들었어요. 심인영 권사님이 살던 곳에 우리 이강춘 목사님 사모님이 새들어 살다가 저절로 교회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관계하고 알고 새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교회 옵니까? 가족들도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주를 섬기는 자는 나 때문에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장막문에 서서 지켜보듯이, 그리고 예배하듯이, 여러분이 정말 주를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결심하신다면 여러분 때문에 식구들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장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영상을 보니까, 저도 그리스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영상으로 광고할 때 보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수원에 이제 부임하여 오시게 되었는데, 형님이 나오고 형수님이 나오고 어머니가 나오고 교회 다니게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의 그 형수님이 물어보지요. 아니, 우리 형님이, 그러니까 당신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어떻게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받아서 그런 거죠. 우리 형수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받았기에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까? 술과 담배를 다 끊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이제 시동생에게 물었던 거죠. 그러니 이 김장원 목사님이 설명하기를 예수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섬기는 자가 되시고 정말 주를 예배하는 자라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또 주를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인가 보십시오. 자, 9절에 보시면 9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그 다음 9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렇죠? 그 다음에 11절도 한번 보십시오. 1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친구와 대면하듯 대화하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이 대화하셨다. 친구에게는 많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속에 있는 얘기해요. 차마 식구들에게 못하는 얘기도 친구에게 할 수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하는 거 친구에게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마치 친구처럼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파요. 제가 속이 상해요. 제가 힘들어요. 제가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친구에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의인화돼 가지고 이때 뭐 얼굴과 대면했다라기보다는 대면한 것 같이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요, 영으로 우리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함께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정말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들과는 오랜 시간을 보내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경험해 보셨거나 들으셨을 겁니다. 여자분들이 특히 그렇지요. 친구들 만납니다.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이야기합니다. 자녀들 얘기부터 시작해서 장가 가는 얘기, 시집 가는 얘기, 또 혹은 살림 사는 얘기, 또 식구들 또 이야기, 게다가 사돈댁 이야기, 또 손주가 생기면 손주들 얘기, 뭐 긴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헤어질 때 뭐라고 말하던가요? 집에 가서 또 통화하자. 친구랑은 식사를 길게 하고 대화를 길게 해도 집에 가면 또 할 얘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드라마건 영화건 또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도 그럴 때 있죠. 긴 드라마도 지루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1편도 보고 2편도 보고 계속해서 만약에 텔레비전에서 하지 않으면은 어쨌든 유튜브를 찾아서 보거나 OTT 같은데 이렇게 동영상 스트리밍하는 프로그램을 얻어서라도 계속해서 밤을 새워서라도 봅니다. 그렇죠? 그런 이들을 제가 유학생활 중에도 많이 봤습니다. 대장금 영화 드라마가 나올 때에도 막 비디오들을 한국 가게에서 막 수십 개를 사다가 이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하고 시험때가 됐는데도 그냥 눈이 빨갛도록 보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대단하게 오랫동안 우리는 1시간 넘게 드라마를 보고 2시간 영화를 순식간에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게 봅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있으면은 그냥 리시버를 꽂고 이어폰을 꽂고는 그냥 계속해서 음악에 심취하고, 참 놀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골프를 좋아하게 되면 골프 치러 갈 때 긴 시간을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래도 전혀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다릅니다. 10분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거죠. 물론 마스크를 썼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가 기도에 대해 잘 배운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끊기면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고 뭔가 특별한 것을 원하시고 우리 어메이징, 정말 대박 은혜를 원하시거든 1시간, 2시간, 3시간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듯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관리 집사로 계셨던 분이 아드님이 시험을 보는데 평소에 제가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그때는 아주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렇지, 아버지니까 저렇게 평소에는 많이 기도하지 못해도 그래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보다. 어떤 멀리 사는 권사님이 평소에 교회 와서 나 기도하는 거, 길게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몰라요. 제 없을 때 와서 기도하신지는 몰라도. 그런데 자녀가 시험을 보는데 그때 저 지하에 있는 기도실에 가방을 들고 들어가서 몇 번을 제가 오고 가면서 봤는지 몰라요. 정말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간절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아쉽게도 시험 때가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아요. 새벽에도 잘 안 보여. 금요일 날도 보이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일생에 중요한 기회예요. 학원에만 맡기고 선생님에게만 맡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대학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인생이 중요하죠. 기도로 대학을 보냈거든 하나님이 대학 이후에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근데 학원을 통해서만, 학교를 통해서만 대학을 보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니 여러분, 모세만 바라보지 말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친구 삼아 대화하듯 기도하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능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섬길 때에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읽으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이상 주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여러분, 또 하나 여호수아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11절 앞부분을 잘라서 읽었는데 뒷부분을 보십시오. 자, 모세가 대면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진으로 이제 기도 시간을 끝나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막에, 이곳에 아론이 있거나 아론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원래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들이 지켜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지키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나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인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뻐서, 잘생겨서, 힘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뽑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책임감. 모세를 떠났으면 이 사람도 떠나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돌아갔으나 여호수아는 지금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회막을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적인 의미는 있어요. 회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도 예배 끝나면 다들 떠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회막을, 즉 오늘날 같은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기분에 맞지 않아도 혹은 여러분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심어 주셨습니다. 평생 떠나지 않고 충성하다가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어느 교회 섬기다 왔느냐? 이 교회도 섬겼고 이 교회도 섬겼고 이 교회도 잘했다. 하나님, 저 굉장히 미련하고 약해요. 그런데 저는 평생 평화교회 섬기다가 왔어요. 그러냐? 하나님이 아마 대단히 주목하시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늘 말씀과 같이 주를 끝까지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